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이 주장에 어쩌면 심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듯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았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지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냐라고 하면서 어쩌면 비아냥거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선포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비아냥거리는 자들에게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었고, 또한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로 시선을 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 즉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배운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강학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답이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예수님만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독생자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직접 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아주 강조의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고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 어떤 우리의 배경, 우리의 출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 나아가야 하는데요.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이 떡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이 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줄이고 있을 때 그 잠시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떡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떡이죠. 많은 이들이 줄이고 있을 때 잠시 그 줄임을 채워주는 일시적인 그 요소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그 조상들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양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앞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와는 다르게 너희들이 이제 이 떡을 먹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52절 말씀에 어찌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겠냐라고 서로 또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53절 말씀에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는 행위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성찬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말씀에 일찍이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일찍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쉽게 5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한다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속에서도 요한은 이 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사용할 때도 이 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일찍이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라는 이 머물다 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한다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그 잘 아시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 속에서도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이 거한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예수님과 거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의 뗄 수 없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그 성찬의 행위를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하는 관계입니다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한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연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겠죠. 그저 예수님이 거저주신 새 생명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나를 내려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이죠.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우리의 성찬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우리의 거룩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깊이 느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인지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수군거리고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